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도 인간의 죄성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인데, 그러므로 거룩한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인데, 언약궤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이동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자신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지요.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야만 불구하고, 거룩한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옮기는 방식을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방식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인데, 그렇다면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성경의 진리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이죠. 반대로 죄는 이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 이 거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예를 들면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소견에, 내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꼭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 저마다 다 제각기 생각대로 옳다고 여기는 말을 했다는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탐욕이 끌리는 바대로 살아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 자체가. 이 왕이 없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이 공권력을 주신 이유가 뭔가 있을 때에, 이 공권력은 일반 은총이에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권력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공권력에 올라가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쇠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권력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시민적 불복종을 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에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공권력, 일반 은총, 이 죄를 억제하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죄를 짓는데 억제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게 되는데, 죄로 물든 인간은 다 저마다 소신이 있습니다. 소신. 다 한가락 한다면 한가락.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뚜렷한 소신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기도 하죠. 고집. 다 그래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나는 소신이 별로 없는데요. 천만에요. 그건 모를 뿐이지. 모를 뿐이지. 다 자기만의 소신을 다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 소신이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신이, 고집스러운 소신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가 했을 때에 곰곰이 보면 그 사람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환경,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이 소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을 해야지만 내가 생존했다면 부모님에게 두드려 맞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생존했다면 이 사람의 소신, 나의 소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소신이란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 소신은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의 거짓말을 잘해야지 내가 살아남는 것이구나. 자기의 소신이 생기는 거예요. 소신이. 그러므로 이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산 그 동구청에서 신호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공무원 연차가 높아요. 연차가 높고 근데도 이제 좀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한 주 휴가를 내고 이 친구와 동업하러 같이 하려고 중국에 갔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여쭤봤더니만 포기했다.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 친구가 이 동업자가 한 말에 깜짝 놀라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업에 나하고 같이 동업인데 이 사람 소신, 이 사람의 소신이에요. 이 사람 소신은 잘하면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생겨난 자기만의 기준, 소신인데 두 가지를 네가 명심해라 한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만 하나는 죄 짓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감옥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친구 동업자가 작게는 사업에서의 소신이잖아요. 내가 사업의 소신. 생겨난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소신. 또 넓게는 인생에서의 소신이기도 해요. 자라오면서 겪은 소신, 자기만의 기준. 이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죠.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형성돼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소신인데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소신이 있어서 고집스러워요. 고집. 뭐 성씨, 무슨 시가 고집스럽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아무리 유해 보여도 그 안을 파고들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기준, 삶의 기준, 생존에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탐욕에서 우러나온 그 기준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이전에 지금도 뭐 많이 읽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든지 카네기의 처세술이라든지 유대인의 탈무드라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잘 먹고 잘 살까 잘 입을까 주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소신, 자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신이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소신이 결정짓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소신이, 나만의 기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신이 죄에서 기인되어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소신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는 달라요. 일반 은총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성적으로 모르는 영역을 알아가고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이 여러분에게 동일한데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짓는 여러분만의 소신은 죄예요, 죄. 죄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삶의 태도.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물음인데 이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죄악된 소신, 나의 기준, 나의 소견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거룩,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에서 비롯돼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자기만의 소신은 자기의 탐욕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죄라는 사실, 이란 기억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일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우상이란 말.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 세상의 성공, 우상이 결정지어버리잖아요. 이건 죄란 거예요. 하지만 거룩,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현재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가 나를 끌고 가느냐? 우상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이 죄의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는 이런 우상, 나의 성공, 이 목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훨씬 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최선의 기준이 다르니까. 반낮 안 자고 일을 하니까. 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네. 밤새니까. 근데 이 거룩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일을 하고 또 그 시간은 나머지는 집에 와서 가족들과 보내고, 이 사람과 비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최선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뭐죠?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자기만의, 저나 여러분이나 소신이 있어요. 소신. 이게 고래 힘줄 같은 소신이 다 있어요. 저마다에. 그런 고집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소신, 고집이 딱 건드려지면 심각한 관계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죠. 이런 고집이, 소신이 꺾여지면. 그러니까 이 소신이 어디서 꺾여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 꺾여져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떻게 꺾여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에,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내 죄를 보게 될 때에 나의 고집, 나의 소신이 죄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겸하게 끊임없이 꺾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을 꺾어줘요. 바울, 사울이었을 때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이 있었잖아요. 유대 가말리엘 문화, 그 유대의 그 종교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기만의 소신, 자기만의 방식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대로 죽이고자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하죠. 목이 잠수되면서 목이 3번 굴러 더더해진 곳이, 그 로마에 가면 그 유적지가 바울이 죽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다 이 생존을에서 우러나오는 그 욕구가 소신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게 있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생존하기 어렵겠구나. 만만하게 안 보여야지. 웃지를 않아. 무섭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당신은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시오. 딱 선을 그는 선을. 이제 항상 거리를 유지하죠. 그래서 뭐 목회자들도, 저도 예전 교회를 할 때 일반적으로 늘 그분들이 자기만의 소신 기준이에요. 제게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교인들과는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또 너무 멀리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 아니에요? 목회에. 자기가 겪어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니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니까 교회 떠나버리고, 그리고 적절한 선에서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 처세술이잖아. 목회의 처세술. 아니, 소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불친절하게 대하니까 살기가 힘들겠구나. 힘들더라. 친절하게 대해,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생존하기가 편하구나. 친절한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소신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소신을 다들 인간은 일하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 방식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그 상태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고 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설정된다. 이제 내 기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잖아. 소원이. 이 완벽하잖아. 완벽은 저 천국에가 이루어진다는 지지만 그런 방향성이 설정이 되죠. 하지만 이 죄각성의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죄를 각성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거기에 내 충족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이 죄를 각성한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 방식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내 죄를 살피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이러한 삶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이게 죄책감이 강하게 밀려오게 되고 또 내가 이러한 동일한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무한 반복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고통스러워. 끝이 없으니까 끝이. 뭔가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2년 했다. 그러면 죄각성이 당연히 끝이 보인다면 내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형제의 그 고백대로 그렇게라도 된다면 나 그렇게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나도 그거는 동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게 무한 반복되니까 빛이 보이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 가장 고통이 오고 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과 절망이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예배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에 있어서도 모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키고 그 방식을 따라 살 수 있을까를 늘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요.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분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삶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나가면 또 죄의 유혹이 오니까 참 언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 해방을 느껴요. 해방을 느끼는데 이 자유가 완전한 해방, 온전한 자유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성경이죠. 철저하게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과 방식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해요. 나의 소신이 아니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저 사람이 이렇게 올 때는 나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편하네.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편하네. 그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방식대로 그런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바들을 최선 다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에서 내일 해고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 책을 번역을 해내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미성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그날 카운트다운 해놓고 다 흰옷 입고 재산 다 팔았잖아요. 그 삶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정리를 했잖아요. 주님 재림했나요? 하지 않았죠. 교주만 다 그 돈 받아갖고 교주만 배불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또 이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책들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고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올바르게 알려주는 책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이런 진리의 틀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거듭난 이후에도 이 틀이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죠. 그래야지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삶을 볼 수가 있다고요. 내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점점 거룩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거룩이 우리가 깊어진다고 할 때는 이 성화라고 하죠. 깊어진다고 할 때는 죄를 찾아내어 죽이는 작업이 더욱 세밀하고 디테일. 그리고 더욱 깊이 있어요. 깊이. 그리고 더욱 강도 높게 행해진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내가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강하게 알 때에 이 죄를 죽이는 삶도 동일하게 비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듣는 시간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만 중요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듣고 자신의 죄악된 상태, 이 죄악된 내 안에 세워진 기준, 자기의 소신을 진리로 말미암아 비추임 받는 시간이 돼요. 이게 죄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리고 죄를 각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성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소신이,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똥꼬집이, 나만의 이 성경 해석의 털이 여전히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 죄라는 부분들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 진리를 통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올라오는 죄의 유혹이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으로 내 안에 어릴 때부터 생겨났던 그 소신이 한 번씩 꿈틀댈 때, 이 죄의 유혹이거든요. 꿈틀댈 때 누가 나를 미워? 나도 한번 밟아줄까? 라는 이런 나만의 소신, 세상의 방법, 자기의 기준이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그 죄와 분투하게 하고 그 죄를 밀어내게, 이 거룩한 삶으로의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해 주게 되죠. 이러한 의미와 목적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틀을 가르쳐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그 글에 공격적인 댓글도 많이 달려요. 이렇게 대해서. 그래서 저는 늘 말하죠. 당신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세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 다 들은 바.
성경의 소신, 기준, 근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되니까, 다르다니까. 오늘 알파고스에 대해서 올려놓은 그 비성경적이다라고 한 글에 대해서 알파고스가 통합에서는 오케이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아? 제가 아침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봐야 된다. 그 알파고스가 당신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실제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되느냐?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그랬더니만 그 부분이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사형리를 통해서 먼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형리도 마찬가지다. 사형리도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 방식으로 볼 때 사형리도 인간을 자신이 결심해서 중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된다. 성경의 틀이든지 진리의 틀이 바르지 않으면 이 똑같은 성경을 듣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게 제 블로그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죄는 깨달았는데 제가 제게 이제 연락이 오고 제가 그분들하고 나누다 보면 근데 본인이 가르치는 어떤 교회나 어떤 데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똑같은 진리를 전한대요. 그러냐? 그러면 거리 가시라. 똑같은 진리를 전하면.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한번 그분들이 또 요청을 해서 제가 들어보고 하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포커스가 전혀 달라요. 이게 뭐냐? 진리의 틀이 바로 안 세워져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 성경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게 될 때는 오히려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다룸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듯이 성경은 많이 읽는데 예배는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너네들 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가 역겨워 코를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문 앞에 나에게 나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른 진리밖에 없다. 이 진리의 틀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나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중요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거듭남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 거듭남을 추구하는 방식도 진리의 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거듭남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먼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듭남을 추구하는 것도 자신의 기준과 방식대로 추구를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는 거예요. 거듭남을 추구하게 될 때. 거듭남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죠. 하나님 주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무언가를 해서 내 힘으로 거듭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역이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에 이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방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죄로 인한 내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이에요. 거듭남을 추구하라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고 그리고 거듭남에 추구하는 그 방식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풍부한 성경의 구절들로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성경을 이와 같은 틀로 바라보게 돼요. 이 틀로 성경을 읽게 되면 더 흔들림 없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틀이 안 생기지 않으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계속 격결로 세요.
그러네. 시한부 종말론. 맞네. 정말. 주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맞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맞네. 신사도 운동가. 제시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은사들. 그거 좋아하는 것도 맞네. 이 진리의 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진리의 틀, 이러한 진리의 틀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여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일반 그런 교회 성장학부터 해서 심리학적 기독교부터 해서 이단과 사이비부터 해서 찰스 피니로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거듭남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죄는 자꾸만 이 방식으로 추구하게 되면 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해서 언제 거듭날 수 있겠냐? 언제 거듭날래? 언제?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직도 죄도 각성 못했는데, 죄도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거듭날 수 있겠냐? 또 죄를 각성해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계속 그 상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너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할래? 등등의 이 모든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뭐예요? 성경의 진리, 하나님 방식에 벗어난 내 생각이잖아요. 내 기준.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비유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유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내가 토기를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선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은 하나님과 불공평하지 않아요? 인간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이 죄에 완전 절어 있구나.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죄를 더 깨달으니까. 이 인간의 방식,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틀이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온갖 것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도 이 틀을 연약하면 계속 스며들어 온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또 저분들이 글을 읽고 우리 교제를 통해서 진리의 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제가 어떠한 인간의 방식으로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마침내 이 사람은 그 진리의 틀 가운데 그걸 밀어내요. 진리의 틀을 갖다가 보니까 와꾸가 안 맞네. 안 맞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스스로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 거듭남을 추구하게 돼요. 이렇게 거듭남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구원파가, 신천지가, 찰스 피니가 그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알파 코스가, 기독교적 상담, 심리학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잠깐 이 틀이 완벽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틀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이 사람 하나님 방식대로 거듭남을 추구하게 돼요. 그걸 밀어내게 되겠죠. 비록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있을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언약궤를 세수로에 싣는 방식으로 운반하지 않아요. 고아자손, 이 메고서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제사장 아비나답, 그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사와 아요도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인 제사장인 고핫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되는구나. 레위 지파의 고핫, 그리고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그 성물을 만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방식대로 언약궤를 접근하게 되고 언약궤를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진리의 틀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 또 반복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로이 존스도 얘기하잖아요. 로이 존스도 우리에게 최고의 서성은 누군가 있을 때에 리피트, 반복이다 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를 해요. 그 반복이 생명이라면 그 반복은 우리에게 정보로 이거 지겨워가 안 돼요. 그 반복은 늘 밥을 먹으면 배고프면 당이 떨어지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진리가 들어오면 힘이. 와. 그래서 이 진리의 틀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견고해지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느 누구가 다른 진리의 왁구를 가지고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틀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분별이 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내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성경의 틀이, 진리의 틀이 아주 잘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좀 약하게 세워져 있더라도 조금 세워져 있다면 그런 다른 진리의 틀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서에.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건 뭔가 좀 다른데 라는 분별까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틀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자신의 죄를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돼요. 근데 물러서지 않아요. 이 진리의 틀이 서 있으면. 지금은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성적으로라도 이 진리의 틀이 세워져 있으면 물러서지를 않아요. 이게 맞구나. 이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후에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내 방식이 자꾸 일어나요. 내 방식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소신. 어릴 때부터 내가 내 몸에 배어있는 그 탐욕으로 일어난 자기의 소신이 올라오거든요. 요럴 때는, 그때는 기준, 하나님 기준이 내 기준, 내 방식대로 요렇게 해야지. 순간적으로 인간의 처세술, 임기연변, 그 모든 죄들이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그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이제 그 부분들을 죄로 찾아내게 되고, 죄와 분투하게 되고, 그 죄를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 내가 이전에는 가시나무였는데, 이제는 포도나무가 됐다.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죠. 포도나무로부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설령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거듭났다면 가지에게 공급이 돼요. 그분을 묵상하게 될 때에 더 강하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죄와 분투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때로는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거듭나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틀이 세워져 있다.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다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죄를 살피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거듭남을 촉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 죄를 살피는 방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살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도 언약궤를 다루는 인간의 죄악된 방식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죄는 스킵을 해요. 뒤로 감춰요. 어떤 죄는 살펴봐요. 이런 방식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 방식이 뭐냐? 죄를 살펴보는 방식인데, 인간의 방식, 이 방식 자체가 나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스캔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식, 인간의 기준은 요 죄는 살피는데 요 죄는 감춰요. 불편해요. 요걸 꺼내기가. 요거는 딱 숨겨놓고, 요 부분은 너무나 잘 디테일을 살피는데, 어떤 죄는 꼭 감추고 있다.
이 자신의 방식이다. 우리 죄를 살필 때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내 앞에. 이 부분은 안 돼요가 없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죄를 스캔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10계명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9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야, 이 죄는 부지런히 살펴요. 내가 누군가 저 가지고 싶다. 도둑질인데 부지런히 살피는데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그다지 안 살펴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정당화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죄는 살피고 어떤 죄는 살피지 않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죄를 살피는 거죠. 이와 같이 선별하여 죄를 살피게 되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죄를 살피는 것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 부분도 진리가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죄는 숨기고 어떤 죄는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여기서는 모든 죄를 똑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야 돼. 이 하나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죄를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살펴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부분을 빼놓은 게 없는가? 숨겨놓은 게 없는가? 내가 이 부분을 찾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숨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건축한 언약궤를 옮길 수 있듯이 거듭남에 이룰 수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나만의 방식이 살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진리를 접근할 때 이 죄를 살피는 것이 방종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만의 방식, 자기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룩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는 것은요, 이 방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반대. 더 철저하게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는 거룩의 기준이고 그 죄를 살피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물론 이러한 죄의 유혹은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죄의 유혹이 있지만 또 이내 이탈한 그 선로에서 다시 진리의 선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죄로 물든 사람이기에 거듭나기 전에 죄 짓는 것이 당연해. 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듭나야지만 이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지체들 간의 친교가 가능한 것이니 이런 죄를 지어도 어쩔 수가 없어. 예배와 친교에 소홀해도 어쩔 수 없어. 자기만의 방식이네. 자기의 방식. 언약궤를 옮기는 세수로에 씻고 옮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 종교인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 있잖아요. 신앙의 행위.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신앙의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탐욕에서 우러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저걸 안 할 거야. 올바른 거듭나서 올바르게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안 할 거야. 옳지 않다는 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내 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죄를 살피지 못하고 이 부분이 내가 예배를 했다, 기도를 했다, 성경을 읽었다, 청교도 서적을 읽었다, 친교에 참여했다,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거야, 나는 의로워 라고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 하지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하여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발견했는데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청교도 서적을 읽고 친교하는 가운데도 내 죄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내 죄가 완벽하게 올바르게 예배가 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럴까? 올바르게 찬송할 수가 없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참되게 기도할 수 없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죄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내가 이 부분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의 의무들을 행하는 거죠. 행하면서 내 안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이 방종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일반 은총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죽이게 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똑같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명하신 거룩의 의무를 달성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 소원이 이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사용하게, 일반 은총으로 그런 죄를 막 누르겠죠.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일반 은총,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브레이크를 뚝뚝뚝. 얘 자연인일 때는 브레이크가 없이 막 달려갔는데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브레이크를 탁탁탁 이제 걸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또 저분들의 교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바른 진리의 틀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방식,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고집, 기준이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런 바벨탑, 여리고성이 진리의 틀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참된 견고한 성을 세워주시고 이 진리의 견고한 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죠. 바르게 죄를 살피고, 이 죄를 살피는 방식에도 이 죄에 대한 내 기준으로, 내 소신으로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방면에서 남김없이 나에게 있는 그 죄를 살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를 살피게 하는 진리, 죄를 각성하게 하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이. 죄를 죽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일반 은총으로라도 죄를 죽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일반 은총으로라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기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교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성경을 읽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주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이제 거듭난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러한 진리가 더 거룩에 대한 추진력, 동력이 되어야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이 흘러오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가지에게 흘러가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마세요라고 해도 굵은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